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물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아들, 딸을 다 시집장가 보낸 한 60대 어머니가 여고 동창생들과의 만남을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나는 아무래도 며느리를 잘못 얻은 것 같아. 이 며느리가 맨날 오전에는 운동한다고 수영장 가고 오후에는 또 커피 마시러 가고 또 친구들하고 또 만나서 또 쇼핑 가고 또 영화 구경 가고 맨날 이렇게 돌아다니고 집에 붙어 있는 적을 못 본다고, 얘가 도대체 살림을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푸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그 친구들이 야, 나 참 정말 안 됐다. 그거 어떡하냐. 네가 참고 살아야지. 요즘 젊은 애들이 뭐 어른 말 듣냐.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지 않냐고. 그렇게 이 친구를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이 처음에 그 며느리 얘기를 했던 이 어머니가 다시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 딸은 참 시집을 참 잘 간 것 같아. 신랑을 너무 잘 만났어. 왜냐하면 우리 딸은 매일 오전에 운동을 하러 간다. 그래서 수영장 다닌다. 그리고 또 오후에는 우리 딸은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토킹 어바우트 하고 그리고 또 영화 구경도 가고 쇼핑도 다니고 얼마나 신랑을 잘 만났는지 우리 딸은 참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뭐가 달라요? 예? 그 며느리나 그 딸이나 그냥 거의 그렇게 살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엄마의 마음은 며느리를 향한 마음과 딸에 향한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착할 양자, 착한 양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마음, 더블 마인드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다 시시때때로 이렇게 변합니다. 네, 나는 마음이 참 착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이 이 마음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참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갖자라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사람은 본래적으로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선하고 착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에 우리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이 떼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라. 자, 여러분, 모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한 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음이 청결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팔복의 말씀 중에서 계속해서 오늘 8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자,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마음은 그냥 단순한 우리의 이 감정, 정서 그것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동기의 근원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 청결함에 대해서, 거룩함에 대해서, 깨끗함에 대해서 가장 노력을 한 사람들,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아주 발버둥을 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깨끗하게 산다, 정결하게 산다, 거룩하게 산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 표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 중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딱 책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사법에 대한 말씀과 함께 정결예법에 대한 말씀을 그 레위기에 쭉 적어놨는데 첫째로는 먹는 음식에 대해서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된다. 깨끗한 음식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될 음식.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들은 요즘 어떻게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구분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술, 담배 먹지 않는다, 피지 않는다, 이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 몸을 더럽힌다, 망친다 라고 하는, 꼭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이라도 담배 피고 술 많이 마시고 그러면 몸 망가지고 죽는다는 거 아니까. 어쨌든지 이 정결예법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손대지 말아야 될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피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더러워지고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탈탈탈탈 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먼지 하나 묻어서는 안 된다, 내게 조그만 더러운 것이 묻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의 외모, 너희의 겉에 거룩함, 겉에 깨끗함, 정결함, 그것을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니고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겉모양이 사람의 외모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니죠. 사무엘상 16장 8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라고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흠잡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꼬투리 잡고서 저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철철철철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아주 시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려놓은 식탁에 제자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황급하게 달려가서 그냥 막 그 음식을 그냥 주워 먹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처럼 포크, 나이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빵을 그냥 이렇게 쪼개갖고 그냥 먹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을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냐, 왜 율법의 가르침을 어기냐, 음식을 먹을 때는 손을 씻고 먹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손 안 씻고 음식을 먹냐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비난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은 왜 금했냐? 그것은 위생적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저들이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 다 손을 씻고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는 거는 위생적으로
깨끗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 세균이 병균이 들어온다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만은, 저들은 그것이 교리적인 것이었고 율법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손은 그냥 세균이 묻는 손이 아니라 이 손에는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과 접촉을 하면 그 접촉한 내가 그 죄인의 죄가 내 손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어떤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런 핸들을 잡지 않습니까? 이런 손잡이를 잡고 그러면 이 앞에 이거를 잡았던 사람이 무슨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범한 사람의 그 죄가 여기 묻어 있다가 내가 그 핸들을 잡으면 그 죄가 나한테 묻어가지고, 이 죄가 음식을 먹을 때 씻지 않으면은 이 죄가 음식과 함께 내 속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저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상 세상에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죄인들이 다 손대고 만지고 접촉하고 그런 곳에,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죄 있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런 말씀들도 사실은 그 맥락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앉았던 자리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았었는지, 레위기의 이 정결례법에 유출병이 있는 여인이 앉은 자리, 이런 요즘 말하면 생리를 하던 여인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으면 그 불순함이, 그 불결함이 나에게 올라온다고, 그렇게 저들이 이해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책잡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사람의 입에서, 배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입으로 드러나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청결하게 해야 하는 것. 나타나는 것은, 보이는 것은 사실상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청결하게 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청결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것은 물론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저 정확한 의미는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섞이지 않는다. 불순물이 섞여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에 그 나달들을 거둬들이면 이 결을 다 날려보내고 순수한 알곡만 남은 것을 이 청결이다,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더러운 옷을 다 빨아가지고서 더러운 오물들을 다 털어내버리고 깨끗한 상태가 바로 카타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청결이라는 말을 씁니다. 군대도 오합지졸 어중이 떠중이 모여놓은 그 군대에서 정말 일당백의 정예 용사들을 딱 추려 뽑은 그 상태를 가리켜서 카타로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다, 순수하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 개의 마음, 세 개의 마음, 아까 그 어머니의 마음처럼 그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 카타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영어에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카타르시스라는 이 단어는 심리학적인 용어로서 마음이 순화된다, 정결하게 된다, 정화된다,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그래서 막 이 안에서 막 폭발을 할 지경인데,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냥 눈물보가 팍 터졌어요. 울음보가 터져서 엉엉거리고 꺼이꺼이거리고 한바탕 울고 나면, 눈물을 다 쏟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마음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때의 상태를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이 바로 청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순전한 깨끗한 상태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향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한 주간을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 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겠다고 하는 이런 몸부림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혼합되어지지 않는 남, 하나의 마음, 일편단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편단심에 대한 좋은 표현, 이 역사적인 그러한 고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고려 말의 충신 정몽주라고 하는 이 신하가 당시에 이제 그 조선왕국이 건국되어지고 태조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술자석을 쫙 차려놓고 정몽주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정몽주 앞에 시조를 쫙 풀어놓습니다. 하여가라고 하는 시조를 풀지 않습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상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와 같이 얽혀서 한백년 같이 살자고 하는 그런 시를 쫙 불러서 정몽주의 마음을 회유하고 정몽주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정몽주의 단심과 단평과 이 몸이 죽고 주고 일복봉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일편단심 내가 가실 줄이에 있으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춘향이의 일편단심 그 마음, 변사또의 그 유혹과 회유와 협박과 어떤 것을 간다 할지라도 이몽룡, 이도령을 향한 이 하나의 마음은 굽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로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져고 때로는 내가 깨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꼭 든다는 표현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나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을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윗이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순전하게 죄 안 짓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간통 사건과 더군다나 충성된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간접적으로 죽이는 그런 간접살인을 하고 입 딱 닫고 완전 범죄를 꾸몄던 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방문과 그의 지적을 받았을 때에, 그럴 때 그는 그 나단 선지 앞에 그는 무릎을 꿇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선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는 통회하며 잡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는 통곡을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서 다윗이 그때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죄를 범할수록
더 하나님께 더 내가 가까이 간다고 하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하나됨의 마음이라고, 그의 청결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 그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인구조사를 그가 단행을 해요. 다윗의 왕국이 그저 강성해지니까 자기를 한번 자랑해보시고 뽐내고 싶어서 그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그가 하고 난 후에 그것을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실 때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두 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종종 그렇게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인지라 연약하여 순간의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공격에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종종 나의 모습을 볼 때에 마치 저 파도가 치는 바닷가의 그 백사장에서 모래성을 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내 나름대로 이 신앙의 이 성을 쌓아 올라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겠다, 이 성을 쌓아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 그 모래성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것처럼 한번 사단이 공격해 들어오면 여지없이 넘어지는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좌절할 수 있고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되겠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청결한 마음, 하나의 마음, 싱글 마인드니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블 마인드가 아니에요. 싱글 마인드로. 여러분, 노아도 그렇게 살았어요. 노아도 순전하게 살지 못했어요. 구원의 방주를 짓고 나서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거두어 얼마나 뿜뻑 마셨는지, 그가 그의 장막에서 한낮에 벌거벗고 드러누워 그 수치를 자식들한테 드러내고, 그걸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흉봤던 함이라고 하는 아들을 저주하고, 여러분, 그런 노아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순전한 마음, 하나님만을 향하고자 하는 그 노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구원의 표상으로 노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다 그랬어요. 다 한때는 넘어지고 한때는 깨어지고 부서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에도 내가 하나님 찾겠다고. 제 친구 중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하고 제가 이제 종종 놀러 다녔습니다. 그때 저도 그렇게 믿음 안에 바르게 선 신학생이 아니었고, 그러면 이 친구하고 가서 때로는 맥주집에도 가고 때로는 담배도 피고 그러게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러면 안 되지. 우리가 신학생인데 이러면 안 되지. 이 친구는 이렇게 술을 마시고 오면 조금 취하면은 통곡을 하고 울어요. 통곡하러 울면서 막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르게 세워주세요. 그러면 아마 이럴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술이나 마시지 말어 라고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모습, 여러분, 술 한두 잔 했다고 하나님이 넌 죄 짓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 정죄를 하실까요? 넌 술 한 잔 먹었다고 네가 하는 그 기도 나는 안 들을 거야,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저는,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또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이 마음, 이 하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 눈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초월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영으로 내가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못 만나.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육적인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이 나를 너무 묶고 있기 때문에 이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 갖고 하나님을 못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래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는 조금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해야 돼요. 모세는요, 그의 나이가 80세가 훨씬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이 백성들을 이 광야로 이끌어고 난 후에 저 광야에 그 백성들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불러올리잖아요. 거기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Show me your glory.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것은 뭘 말하냐면 바로 주의 얼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그렇게 구했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얼굴을 네가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영광으로 네 앞에 지나갈 때 너는 내 등 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자락을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의 남은 삶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신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해도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 찬양자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이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소경 코끼리 더듬듯이 더듬더듬거리면서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하나로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보는 눈을 다 여러분들은 감으시고, 사람 보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구하세요. 야곱이 형 에서와 20년 동안 떨어져 살았어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다 뺏어갖고 그가 큰 부자가 됐죠. 그리고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막상 이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형 에서가 칼을 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고. 그 밤에 고향 어구로 들어가기 전에 야복 나루터에서 다른 식구들은 다 강을 건너간 후에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며 기도해. 하나님 날 축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축복받지 않으면 나는 이 강을 못 건너갑니다 할 때, 주의 사자와 밤새 씨름하다가 주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대퇴골을 쳐서 그 대퇴골이 부러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이겼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부터 너는 네 꾀로 살지 말고 네 약삭 빠른 계산으로 살지 말고 너는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라라고 새의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죠. 이 야곱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향을 향하여 들어갈 때 해가 떠올랐다 그랬어요. 야곱은 거기에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했어요.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그러고서는 고향을 향하여 가는데 저 앞에서 형 에서가 말을 타고 막 달려옵니다. 달려올 때 그 형 앞에 야곱은 엎드려 절을 합니다. 한 발자국 나가서 절을 하고 한 발자국 나가서 절하고 형 에서가 바라보니 쩔뚝거리면서 들어오는 저 모습을 보니 나의 동생 야곱이 20년 만에 오는데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엎드리면서 절을 하며 오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형 에서의 마음이 감동을 방해. 에서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녹아버린 거예요. 달려가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을 환영한 동생을 끌어안진. 그때에 야곱이 뭐라고 형한테 말합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33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얼굴을 형 에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용서하는 얼굴, 화해하는 얼굴, 서로 끌어안는 모습. 여러분, 이 얼굴 속에서, 이 형제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 20년 동안 묵었던 모든 그 악한 마음들, 감정들 다 사라지게 하죠. 형 에서와 동생 야곱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두려움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수 있고 어떻게 청결해 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슨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항상 내 마음의 생각, 내 동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무슨 동기로 예배를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그런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배는 나오긴 나왔지만은 여전히 다른 생각하고 예배 마치고 빨리 가서 친구 만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세상 것들로 인해서 분역하게 채워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이 바른 예배 동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와 선행을 합니다. 이것도 내 능력을 나의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셔서 바른 마음을 가지고 하게 하시는 그런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은 결코 나눠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분산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 되는 마음.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항상 자기의 마음을 살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26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자, 또 시편 139편 23절 말씀도 읽습니다. 하나님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순간순간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습관으로, 내 선입관으로, 내 가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바로 선다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양심의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내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불로 더 정화시키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안경을 끼시는 분은 안경을 낄 때마다 안경에 더러운 오물이 묻어있는 거, 그 먼지가 묻어있는 걸 다 씻으면서 자꾸 끼지 않습니까? 이걸 씻지 않으면은 시야가 흐려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씻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보혈로 씻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우리가 죽여야 한다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또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쉽사리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다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오직 하나의 마음, 단순한 마음, 섞이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으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뭐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시옵소서. 시편 51편 말씀,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성결한 마음을 재창조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느새 사탄이 우리의 마음밭에 들어와서 잡초를 뿌려놓습니다. 쓰레기를 너질러 놓습니다. 온갖 잡다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시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왜 믿다가 낙심합니까? 왜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갑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내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돌아오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봅니다. 욥처럼,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끝에, 그때 욥기 42장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내가 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진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환난이 심합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으로 향하여 하나로 모으십시다. 정결한 마음, 하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더블 마인드가 아닙니다. 싱글 마인드니스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실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